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지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건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복음의 개요라고 그 의미를 바꿔서 해석해도 그 문맥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이라는 주제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등가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경건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을 위태롭게 하고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박해가 있을 때, 핍박할 때, 그리고 복음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러나 교회 역사를 잠깐 다 뒤돌아보시면 요약할 때 교회가 언제 성장했냐면 그 복음을 박해하고 이 복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더해졌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믿으라, 너희 마음껏 해도 돼 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고요. 너희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 믿으면 가족의 생명을 져야 할 거야, 믿으면 직장을 얻기 어려워, 믿으면 이 땅을 떠나야 해. 그럴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던 이 시기에도 이미 거짓 교사가 등장하고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교회를 잘 세우려면 반드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도록 노력하라.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한 번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하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 다 비슷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주세요. 약속한 내용을 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양떼를 얻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면 두 번째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놔요, 이삭을. 내놔요, 그 땅을. 내놔요, 그 부귀 영화를. 왜요?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믿음이 생기면 진짜 좋은 게 보여요. 이번 주간까지, 사실 어저께까지는 아직도 답장을 안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다 개인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를 저는 기도했어요. 이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한 서너 분에게 답장을 못 들었는데 오늘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꼭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대로 살아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100년 전에 한 청년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파도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또 이 청년이 정말 저 중국에 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청년이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니까 별로 후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선교회에서 그래도 공부 제대로 하고 성품도 괜찮고 잘 준비된 사람을 모집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보냈을 텐데 거기에 자격 미달이었던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다른 것과 견주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중국에 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나를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포한 대로 실천하는데 믿음 선교였어요. Faith Mission. 그 요약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중단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요, 이걸 믿었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분이 100년 전 사람인데 1900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기독교 역사의 선교 운동의 두 번째 파도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많은 분들이 다 20대의 대학생 때 헌신해서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선교지로 나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왔냐면 아주 수준 높은 자원들이 왔습니다. 대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1등으로 들어갔는데 대학교 총장이 말렸어요. 네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가 돼야지 못하러 저 조선이란 땅에 가느냐. 그들이 틀렸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틀린 결정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에게 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역사는 그들이 옳다라고 증명해줘요. 여러분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병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자기의 인생을 위한 꿈을 다 성취하고 한 인생 잘 살았을 사람들 많았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고 그들이 그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천만에요. 가장 성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경건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쉬운가? 천만에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경건으로 얻는 진정한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자가 되는데 이 교만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주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분야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이렇게 많다고.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이 맞을 겁니다. 그 경험이나 공부한 거나 그 졸업장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지식은 많겠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교만의 그 불이익은 사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경건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쟁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다툼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꼭 이런 일의 열매가 맺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시나무인데 막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에 모이라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요. 세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그 교만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30명이 함께 갔습니다. 5살 우리 다비시로부터 해서 이제 곧 80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함께 가셨는데 30명이 이러한 연령대로 함께 움직이고 밥 먹고 일정을 소화하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뭐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면 인원을 또 세야 돼요. 뭐 밥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다윗이가 저를 향한 호칭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 기간 동안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지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부르는데 어이 지도자 이렇게 하고 저를 향해서 달려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저를 향해서 지도자 그렇게 달려오는데 주로 언제 저에게 지도자 그러면서 달려오냐 하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빨리 버스 타고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하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뭐 일정이 빡빡한데 저를 향해서 계속 지도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윗이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다윗이에게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훈을 줬어요. 다윗아, 목사님은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해. 앞으로 꼭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래. 그렇게 축복하고 진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그 권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져. 다윗이가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은 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자기 지금 놀고 싶은데 우리는 일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될 때를 또 가야 되고. 다윗이가 평생에 남을 교훈이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축복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이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 경건의 유익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교만의 그 열매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너에게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이 엄청나게 유익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고 또 오늘도 설명을 해주는데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주일마다 제가 루틴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 사역자들 기도를 합니다. 사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꼭 반드시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 감사 제목 10개를 써요. 제가 계속 광고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십시오. 헌금 안 내셔도 돼요. 근데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감사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이미 감사할 때예요. 우리는 늘 비교하고 나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자족하는 데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었는데 제 기질이 제가 뭐 선택하면은 무조건 그게 저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라고 믿어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아내가 제일 멋있는, 제일 훌륭한 사모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뭘 보냐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면.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선택을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 늘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안 돼요. 그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의 삶은 꼬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길을 잃게 되고 더 어려워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나은 곳 없어요. 더 나은 시절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베스트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거꾸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지금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요거 좀만 더 주세요. 요 조금 더 필요해요. 천만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조금 더 있어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탐욕과 그 욕심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시더라고요. 이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내들인의 자리를 다 그들이 차지했어요. 정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갖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정치하는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종교인, 우리가 지금 종교인답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생각하는 모습은 그냥 바리새인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산 것처럼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지 않나요? 나랑 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 같지 않나요? 영적으로도? 근데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해 보이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건해지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만해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해 보이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건해 보일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해 보일 때입니다. 그 유혹과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 시간을 다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하러 딱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5분 더 기도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 다 마쳤는데 누가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건해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건 어떤 거냐면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부하들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존경하느라 말을 못해요. 아기가 죽었는데. 아기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좀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한 상 차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애가 죽었다 그러면 한 번 울어야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근데 정말 경건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언제 울어야 할지, 언제 기뻐해야 할지가 전혀 다른 시작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이 뭘까요? 경건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목사라고, 경건한 장로라고, 경건한 권사라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으로 얻을 수 있는 진짜 유익이에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주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원래 제주도에도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데인데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100년 뒤에는 이렇게 맺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왔어요. 제가 우리는 교회 목사인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100년이 지나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 이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 교회가 있는데요. 멋있어요. 별장 같아요. 잔디밭이 깔려 있고 야자수가 있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여요.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10개 교회를 세웠는데 10개의 교회는 열매가 맺혀져서 10개의 공동체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기풍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평양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가운데 1명 가운데 가장 많이 헌신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목회지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문 열어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법한교회 갔더니 저는 법한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 줄 알았더니 역사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래요. 강모모 집사님이 하와이로 이민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자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자기 월급에서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내 고향에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헌금을 매달 보낸 거예요. 그 돈으로 세워졌어요. 돈이 많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열매를 맺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척박한 제주도 땅에 풍성하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경건한 척하려고 살면 옆구리를 한번 꼬집어 주세요. 아예 그러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그 한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맺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종교인 되고 싶으세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경건한 사람 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성도가 많아도 그 사람을 써요. 교회가 많아도 그 교회를 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되기를 함께 꿈꾸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며 결단 찬양 올려드립니다.